어떤 분야를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일을 해보고 싶다. 저것을 알고 싶다. 저것을 깨닫고 싶다. 할 때 가장 빠른 길은 그 분야의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제주도 가면 한라산을 방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라산을 올라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산인데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정상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6시간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급경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한라산. 그런데 그 산을 정복하니까 다른 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이제 설악산, 제가 미국에 사는 이제 정복한 적이 없어서 한국 얘기를 하는데, 설악산 천왕봉에 올라갑니다. 새벽부터 올라가는데 거기는 정복하려면 1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겨울이었는데 이 파카를 입고 막 추운 날에 그 올라갑니다. 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랜턴을 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설악산은 험합니다. 막 낭떠러지도 있고. 그래서 막 정말 힘들게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산인가 하면서 막 비몽사몽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산들은 그냥 쉽게 뒷동산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어떤 산이든지 겁나지 않고 어떤 산이든지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운동할 때는 저희 집에 뒷산이 큰 산이 있었는데 우면산이라고, 그 산을 이제 퇴근 하고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좀 나가면 뛰어 올라가서 내려오면 몸무게가 딱 정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고, 그러면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냥 평지 뛰는 거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산을 정복하면 작은 산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요, 큰 산을 정복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 진리를 알고 싶다, 목사님 저 성경 공부는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을 그냥 결심하고 읽을 생각을 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보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칼빈 선생님이 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한국 책은 5권인데 이제 미국 책은 한 권으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쭉 읽으면 기독교는 일단 기본 개념이 정복이 됩니다. 그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하는 말씀도 다 이해됩니다.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나는 정말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설교를 정말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싶다. 큰 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제 설교의 모든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이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제가 읽었던 좋은 책은 이제 스프라울 목사님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스프라울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3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되게 쉽게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끝까지 읽으면 또 완전히 기독교를 어느 정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교리 면에서. 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바빙크 선생님이 쓴 개혁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신학생들이 보는 책인데 그 어렵지만 한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 장 읽는데 좀 어렵긴 해요. 그냥 계속 읽으면 됩니다. 끝까지 읽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하기 전에 벌써 다 알게 됩니다. 뭐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든지, 이건 제가 이제 계속 지금도 읽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요 기독교는 교리적인 면으로 충분히 정복이 됩니다. 한 권이면 딱 충분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다 알고 싶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쭉 한번 어렵더라도 쭉 해보면요, 성경의 맥이 확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림이 딱 그려져요. 물론 다 기억나지는 않죠.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나 한번 읽은 것만으로도 성경의 그림이 쭉 펼쳐집니다. 내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대기가 10초 만에 딱 그려지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 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좋죠. 저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나에게 오는 문제들을, 숙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인생의 큰 문제 하나를 딱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금방 속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커네티컷을 방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배집사님 사무실도 좀 가보고, 그래서 이제 그 15번 도로 따라 메리 파크웨이, 아주 멋진 도로, 그 도로를 타서 올라가는데 그 도로가 아주 좋은 도로죠.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트래픽이 생기는 겁니다. 그 괜찮은 도로가. 차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몇 마일을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지 않는 도로인데, 막히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히나 하고 쭉 계속 따라가 보니까, 한참을 가보니까 그 앞에 누가 화물차가 박스를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중간에. 근데 박스가 크니까 그걸 누가 옮기지 못하고 그 옆으로 계속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계속 트래픽이 생기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저 박스 하나 치우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뒤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박스가 있습니까? 치워지지 않는 박스, 그리고 치우려고 하면 겁나는 박스, 엄두가 안 나는 박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박스가 있죠. 그것을 약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여러 문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한번 온전히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내 머릿속에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박스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인생에 큰 트래픽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된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매일매일 오는 숙제들은 항상 두려움이고 항상 어려움 뿐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쳐야 된 인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형을 속이고 도망간 사람. 야곱.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갔는데 20년 동안 도망을 가요. 라반의 집에 가서 멀리 하란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마음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가서 아내도 얻고 아내들도 얻고 그리고 아들, 딸 12명이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형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왔고 그날 야반 도주를 해서 저기 멀리 외삼촌 집에 와서 있었지만 20년간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형은 날마다 가를 가고 있잖아요. 너 죽이겠다 해가지고 도망왔기 때문에 지금도 형은 더 큰 거부가 되고 군사도 이끌고 있어서 저 동생 죽여야지 하는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이 하란 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를 이끌고 오면은 그쪽 동네 사람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나라를 경계를 두고 야곱이 20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야곱도 부자가 되었어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황소도 많고 아내도 있고 건장한 아들 딸막 혈기왕성한 루벤도 있고 머리 좋은 유다도 있고 그리고 예쁜 요셉도 있고 예쁜 요셉은 아니죠. 귀공자 같은 요셉도 있고 너무 예쁜 딸 디나도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계속 사역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석사도 몇 개를 하고 막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 왔을 때 이제 PhD 과정도 하면서 다 코스웍을 끝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 아무리 봐도 논문을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 그것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어렵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걸 끝내지 못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 성격이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코비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2주를 격리하게 되는 거예요. 2주. 한국은 격리를 해야 되거죠. 반드시 격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코비드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 앉아 있어요. 걔가 걸린 건 아니고 누가 걸려서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 너 논문 써라. 그래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논문을 쓰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앉아가지고 계속 타이핑하는 겁니다. 100장, 200장 타이핑하고 또 하고 딱 2주 끝나니까 그 몇 년간 안 하던 원고가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나는 날에 나가지 못하니까 후배시켜가지고 원고 송출해가지고 그 카피하고 또 영어로 바꾸고 해서 보내서 PhD가 딱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거 해보니까 새로운 은혜의 물꼬가 확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에서가 쫓아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집에 가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있기 어려우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형이 군대를 쫓아와요. 뒤에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야곱이 어떻게를 해야 되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돌아온다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생각을 해죠. 이 문제는 피할 수 없구나.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자기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애들은 많고 그리고 소떼도 있고 해서 느리니까 도망도 못 가고 뭐 진퇴양난이죠. 형은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20년 동안 가시처럼 응어리처럼 박혀있는 문제가 막닥들이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그러니까 죽여버릴까?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릴까?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나도 아무리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 숙제, 그 문제를 드디어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천사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불고 늘어지자 하나님이 가야 돼 하면서 어디를 치냐면 어디를 쳐요? 야곱의 허벅지를 쾅 치시죠. 몽둥이로 야곱의 허벅지를 쾅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가 확 금이 간 거예요. 세니까 환도뼈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뚝절뚝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하면서 야곱이 절뚝절뚝거려서 갑니다.
저쪽에서 에서가 쫓아옵니다. 400명 군사를 읽고 하고 막 훈련된 군사가 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쩔뚝거리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보니까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오거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에서가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에 이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칼 들고 오다가 칼을 내려놓고 아니 우리 동생 어쩌다 이런 일이 됐어 하면서 갑자기 야곱을 안아가지고 울면서 우리 동생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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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거기서 갑자기 화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3장 삼삼하게 화해한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20년 된 문제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내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는 또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둬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막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물꼬를 내 인생의 물꼬가 트여져야 돼서 더 나가야 되는데 큰 박스가 가로막혀 있어서 큰 돌이 가 있어서 계속 밀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가는 문제들 빨리 결심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해결함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 해결함 받았죠.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오셨죠? 제가 토요일 보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읽고 오라고 주보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2명과 말을 못하는 사람 1명이 3명이 다 그 즉시에서 문제의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두 사람뿐만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니까 이 두 사람은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든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치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2명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따라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일생일대의 자신의 문제, 큰 돌과 같은 이 눈이 안 보이는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때 자세는 뭐예요? 처음에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와 어려움과 소원을 직접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해석하시기에 해결해 주지 않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더니 약간 못 본 척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지할 법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못 본 척하면 기분 나쁜 척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 맹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 yes, Lord.
주님은 그렇게 할 줄 알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시죠. 예수님에게 터치를 받으니까 눈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갖고 있는 문제, 당장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의 결심도 안 서고 머리는 너무 혼란해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안 돼요. 지금도 안 됐는데 이게 예수님께 가져가죠. 예수님께 온전히 터치를 맡겨야 되죠. 예수님 터치해 주세요.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목숨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장에서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버둥거리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물에 완전히 맡기면 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지자 이게 뜨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맹인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은 쫓아다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죠. 제가 데리고 와야죠. 이 사람은 말도 못하는데 귀신도 들렸죠. 다른 사람들을 고칠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능력. 그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수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상담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데려가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은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제가 고치려고 했다가요 10만 들고, 그리고 막상 내가 뭔가를 고쳐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목사만 보고 그 집사만 보고 그 장로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만 쳐다봐.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는데,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저 사람만 가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똑같이 이 말 따라하고, 저 사람이 다른 말하면 똑같이 다른 말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와서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되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빛나냐?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 목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참 목사, 참 목자, 참 리더, 이거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참 리더가 되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인생 저는 살아보니까 한 사람 살리는 게 남더라고요. 그 외에는 남는 거 없습니다. 재산 다 날라가고 그리고 내가 했던 업적 그 패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치유받게 하는 그 능력이 가장 빛나는 능력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서 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만 예수 믿다가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천국에 온 사람은 뒤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에 가면 수많은 구름대가 있어. 나 김 집사님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나 박 집사님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장로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한번 와봐. 예수님께 오기만 해봐.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시장에 앉아서 H마트에 서서 우리 교회 한번 오기만 해봐. 예수님이 하실 거야. 뭐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우리 교회 오기만 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맡기시면 돼. 나를 봐.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경을 보고도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남겨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광경을 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처럼 놀라워하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워. 어떻게 놀라워합니까? 와우! 한번 해봅시다. 딱 합시다. 와우. 시작. 와우! 한번 크게 해보세요. 크게 성전이 떠나가도록. 시작. 와우! 주님이 하셨구나. 와우! 뭐 하는 겁니다. Amazing! 미국말로 Amazing! 예! 이런 반응이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감탄사가 많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면 와우, 와우, 너 교회 왔구나. 드디어 교회 왔구나. 드디어 라면이라도 끓일 줄 아는구나. 와, 너는 멋진 셰프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은 일 보면서도 막 감탄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그 약 먹어서 잘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아,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좋은 의사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어떤 오래된 사람이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생겼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애기 임신했지.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가졌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이 놀라운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더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회사가 성장하면 역시 우리 사장님 최고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 리더십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가 말이야 때가 되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그러니까 장세가 잘 되고 그러지. 네가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재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옛날에 걱정 많았는데 이제 저도 목사가 되면서 좀 사람이 되어가 보니까 이제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올 때 걱정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여보, 해봅시다. 가서 한번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올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약간 어색해 있어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걱정은 허덜덜 말하면서 저도 덜덜덜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왔는데 공항에 떨어져 보니까 3월이잖아요. 나무는 잎사귀는 하나도 없어. 휑 하고 바람은 불어. 도로는 퀸즈 도로는 왜 이렇게 우들들들 해가지고 아스팔트는 그냥 두들들들해. 옆에 임장로님 운전하시는데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마음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존 F 케네디에서 오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은혜가 있을 텐데 발견해 봅시다 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와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다 주셨던 거예요. 이 눈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장로님들 더 이상 거의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날 수 없습니다. 책임감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표정이 좋으신지, 얼마나 저에게 좋은 말만 하시는지 그 입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얼마나 거기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발견하는 것이죠. 오니까 의료보험이 걱정되는 거야.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생전 알지는 못하는 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미국에 오셨는데 제가 의료보험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의료보험을 막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막 등록해 주시고, 알고 보니까 뉴욕에 좋은 보험 공짜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해당 사항도 없는데 막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전에 그분 너무 고마워서 며칠 전에 또 문자했어요. 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걱정 마시고 목회 열심히 하세요. 필요하면 또 연락 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나가다 저에게 그런 일을 했겠다 싶으면은 은혜가 됩니까? 아유, 그냥 어쩌다 그런 일이 됐겠지. 그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와보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은 되게 순종적이고, 어떤 분은 지혜가 많고, 어떤 분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을 잘하고, 어떤 분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계속 뭔가를 갖다 주고, 집 앞에 뭔가를 갖다 주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여러분의 오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올 때도 있어요. 큰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러나 모든 은혜는요,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보니까, 제가 구하지 않고 우리 원로 목사님 구해놓으셨는데 가보니까 너무 안전한데요. 뉴욕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 안심하고 다 키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축복이 가득해요.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축복이 100만 가지도 넘어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인이 눈 뜬 것보다 더 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축복을 받습니다. 저 사람만 축복받고, 저 사람만 은혜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빈털터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는 것이고요, 나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가시만 보는 그런 눈이 아직 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큰 산에 가가지고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이 보이세요? 쪽지에 컴퓨터 써 있는 게 보이세요? 쪽지에 라면 보이는 게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찾으면 다 보여. 냉장고 보이고 냉장고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컵라면 보이고, 젓가락 보이고, 생수 보이고, 다 보여. 그러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는요, 천지 사방에
경상도로 천지백가리로 천지백가리 다 널려 있어요. 보물을 안 찾아서 그렇죠. 이것을 보고 섭리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감추어 주신 섭리신앙, 다 보여주진 않지만 다 인도하시는 섭리신앙. 반면 어느 교회든지 딱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어느 교회든지 딱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고 눈뜨게 한 거 귀신이 쫓아낸 거지 저 사람이 한 거야? 꼭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티오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 티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티오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알세불이 하는 것이지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어요. 그들의 율법에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리시죠. 반응이 영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축복을 오는 거를 발로 뻥 차가지고 걷어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행했는데 그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성전까지 와가지고 안에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놀란 사람들은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눈도 뜨고 입도 열리고 다 열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는 축복과 은혜가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에게 처음에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큰 산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결심하고 결정 짓고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해결하지 않는 거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주위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많이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더 보물을 많이 숨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 하나님의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